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죠? 네. 저만 추위를 타는 줄 알았어요.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날 성경 퀴즈데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때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예비하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가르침을 어겼을 때,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때 그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던 그 모세가 사라지자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자신들이 믿을 만한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32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지고 오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고 구원하시고 지켜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숨을 다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의 건축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성막이 건축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35장이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막을 지어야 되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성막을 다시 세워야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의 밤거리를 쭉 다니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수없이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고 있기에 어쩌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의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야 될 이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도들이 벽돌이 되고 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그분의 주인 되심 위에 우리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몸,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될 성전이며 또 성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졌고 더 편리해졌고 더 크고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켜 교통하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더 편리하고 더 웅장한 교회 건물이 그렇게 세워지면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더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 외형적으로 화려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 모습들이 어쩌면 더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작되는 성막 건축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의 몸을 이루는 대길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길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살펴보기 전에 먼저 35장의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을 세우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5장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례 하나를 또다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고개 정도가 아니라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오는 그 모세의 빛이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너무나도 지극히 그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불편하고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감격하면서 또한 빨리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일을 독려하거나 성막을 빨리 만들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성막과는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만일 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일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왜 굳이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냐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며칠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 다음 하루를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창조되고 난 뒤에 며칠 만에 안식을 취했습니까? 인간이 언제 창조되었죠?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일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게 먼저가 아니라 안식을 그들은 먼저 경험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 성막을 짓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 그 안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성막을 짓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 먼저임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안식일의 법이 죽음을 예고할 정도로 굉장히 매몰차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안식 없이 계속 일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안식의 규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지 돌보시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적극적으로, 또한 우리가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율법이며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성의 표지가 바로 주일 성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너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짐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슴의 열기가 식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첫 출발점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도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개인의 예배이든 개인의 기도의 자리이든 공적인 예배의 자리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임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축을 하기 전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너는 진짜 나를 주인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그것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임을,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해먹지 말든지 아니면 날 것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럼 불이 없다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비합리적인 그런 일을 지금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때 불이 없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 좋은 음식점에 가면요, 불맛이라고 해가서요, 불맛을 잘 내는 음식점이 맛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불을 피우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이 없으면 음식도 못 해 먹는데, 추위를 견디기도 힘들 텐데 불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지, 안식일 지키면 되는 거지, 굳이 불을 피우지 말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율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부담스럽게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합리성에 굉장히 어긋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 무리하시고 억지 부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더 튼튼하게 안정성 있게 그렇게 성막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이동하는 가운데 그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성막 기구들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금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막을 다 펼쳐놔야 되고, 이 제사를 마치고 이동할 때는 다시 그걸 다 걷어야 됩니다. 펼쳤다가 걷었다가 펼쳤다가 걷었다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그 기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하필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식일날 불을 금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고 합리적이지 않는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심, 다른 것과 나누어지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불편한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불편함과 그 합리성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때때로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이런 질문들과 이런 명령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때때로 이성을 무너뜨리는 광적인 그런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신앙도 때로는 잘못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때때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의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빨리 이걸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먼저이기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워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가 없는데 건물을 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이 없는데 건물만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건물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신앙,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워지고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대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가장 먼저 첫 출발점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헌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장 영광스러운 성막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떡하니 만들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건축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인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성막을 가장 잘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작가이시며 창조주신데 왜 굳이 하나님은 직접 성막을 만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신데 왜 연약한 인간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성막을 다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성막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엄청난 축복과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영광이 임하고 너희들과 만날 이 영광스러운 성막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건축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완성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막을 너희들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성막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가장 죄 많고 하찮은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해 헌물을 요구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제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금부치들을 막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2장에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기 위해 금고리 등을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이 35장 사건을 보면서 연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2장과 35장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 헌물을 자원해서 가져다 바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속마음에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35장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 헌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35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아론이 얘기했을 때 금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갖다 바쳤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억지로 강제로 그 금을 갖다 바쳤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바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져왔거나 그렇게 나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갖다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면 겉과 속마음이 똑같아 보입니다. 자원하여 열정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각자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이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고 32장에는 송아지,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원하여 갖다 바친 건 모두 다 똑같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요,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성막을 지을 때는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누구를 위하여 금을 갖다 바친 겁니까? 32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성막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께 드린 것이고 금송아지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몇 가지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순종 같고 다 같은 헌신인데 그 속마음은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분위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동참하는 거죠.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보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40일 새벽기도를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보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투자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돌이키기 어려운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나서 특별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또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면 그들은 당연히 자원하며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것들이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성막을 짓기에 이들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기꺼이 자원한 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김 집사가 드리니까, 저 장로님이 드리니까, 저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다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감동된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들다, 높이,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된다는 것은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마음이 내려졌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올려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려진 상태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려진 상태이라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올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올려진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나온지 알 수는 없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인들이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인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걸 드렸으니까, 금덩이를 드렸으니까 억지로 나도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다툴 일도 없고 갈등이 있을 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리는 일은 마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드리고,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 중에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털실 가져왔어?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온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의 소유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재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성막에 참여시키고자, 그 성막을 세워가시고자 이 일을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올려져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하는 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빵이나 과일을 집에 가지고 갑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맛있는 것도 제가 안 먹고 저희 아이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줄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잘 먹습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저한테 뭘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제가 과자를 한 봉다리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빠가 왔으니까 너무 반갑게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손에 든 걸 더 반갑게 여기고 낚아채 갑니다. 그 아이 둘이 그 과자를 뜯으면서 하나씩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과자 먹는 그 모습만 봐도 진짜 배가 부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첫째 아이가 아빠 하나 드세요라고 과자를 조그만한 걸 집어서 저한테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똑같이 따라해서 아빠 드세요 하고 또 줍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첫째가 하나 주고 둘째가 하나 주니까 기쁨이 2배였어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막 기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과자를 그다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과자를 먹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씩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움큼 쥐어서 우겨 넣어서 한 입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그만한 과자를 하나 줬기 때문에 입에 넣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과자는 제가 돈 주고 사서 제가 가져다 준 거예요. 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 걸 내가 들어봤는데 사실 뭐 그리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느꼈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실까라는 외람되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특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 이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없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가 건네준 과자 하나를 먹으면서 그때 느꼈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딱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뭘 못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 드릴 수도 있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서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대길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 수십 번의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너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대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